안녕하십니까. 온세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개똥철학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사춘기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죠? 오늘 또 질문을 풀어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들의 좌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스님. 며칠 전 큰 스님의 운수대통을 듣고 다른 채널을 보려고 하다가 알고리즘 때문인지 사후세계를 체험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스님, 사후세계는 정말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먼저 떠난 조상님들을 만날 수 있는 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후세계를 이렇게 떨거덕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이상스럽게도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으니까 경전에 가득한 얘기 가운데는 우리가 반야신경 같은 거 잘 아시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색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 같다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사상이라거나 뭐 열애장사상이라거나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처님께서 생사요달, 너희들로 하여금 죽음을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펼치러 오셨다, 펼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마음,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깨닫고 보니까 중생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 그러니까 무량중생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영원한 광명이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광명이에요. 광빛이란 말이죠. 근데 빛이라는 뜻은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빛은 뭐죠? 우리가 빛 에너지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라는 말조차도 제가 항상 다른 것에 비유드리는 것보다 에너지라는 말조차가 에너지 항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영원하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걸 쓰더라도 스마트폰에 정보가 그 회사에 다 남아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해서 다 그 정보를 끌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원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그러면 빛이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만들었고 뭔가 육신을 만들었냐. 이른바 빛은 에너지고 파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동은 뭐예요? 파동은 뭔가니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전파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전파에 뭘 담아요? 전파에 정보를 담죠. 영상도 담습니다. 노래도 담습니다. 다 담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동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 따라 죄와 업 따라서 쌓이고 모이면 질량이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고렘 쌓았으니까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이런 건 뭐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일체 유심적으로지 않습니까? 그죠? 일체가 모두가 다 마음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체가 마음이 짓는 거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쟤는 참 마음이 밝아 이러지 않고 마음이 밝다는 얘기 쓰죠. 쟤는 또 마음이 좀 어두워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에 파랄 것이고 그런지 파랄 것이세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마음에 빛이 있어요. 마음은 빛이에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죠. 이게 에너지는 항존인데 이게
우리 중생들은 뭡니까?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 있잖아요. 그 밝은 마음과 어두움이 있으니까 밝은 마음은 나와 남이 하나인 마음이고 어두운 마음은 나와 남이 갈라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자연히 뭐냐면 거기서 이른바 마음 가운데도 죄를 짓는 마음과 복을 짓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죠. 죄와 벌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선과 악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광도에 따라서 부처님은 광명이신데 광명과 가까이 가고 부처님과 가까이 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존재. 근데 부처님은 빛이고 하나이시고 영원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와 남으로 갈라지는 거 있죠.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대성의 세계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사후세계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남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한 겁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자연히 우린 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현실과 영혼이 갈라지는 겁니다. 업 따라서 죄 따라서. 죄는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잖아요. 죄악. 악은 바로 뭐라?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죠. 그래서 일정한 어떤 시간, 죽음이라는 건 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시간이 많이 이제 우리가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전에 뭐 시집세 신화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등에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술에다 무거운 또 짐을 지고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굴러 떨어지고 올라가면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한 번 올라갈 때마다 그 유명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고통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죠. 연마하고 탕마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점점점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도인이란 말도 달인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냐면 사후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필연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윤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완전자로 가는 겁니다. 윤회라는 건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내가 도회공이다. 도회 가다 싶으면 도회가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그릇을 뭔가 옹기를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내놓고 다 부셔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가면 갈수록 좋은 곳으로 나가서 결국 우리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거죠. 죽음과 삶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완전자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뭐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착한 마음으로 간다면 선은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낮밤이 없어요. 그리고 생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 남 있으면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으로 갈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완전자의 길이라는 건 끊임없는 윤회를 통해서 영원의 길을 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간 조상님들도 역시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엔 완전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의 길은 바로 완전자의 길이다. 영원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반복을 무거운 등짐을 지고 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완전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무수한 고통을 겪다 보면 어떠냐? 그 다음엔 고통을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차원이 달라지니까.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차원하고 4차원은 4차원의 세계의 존재는 3차원을 전혀 뭔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등진 다음에 사후의 세계 존재들은 이 땅을 등진 다음에 미련이 있는 존재들은 다시 또 와야 되겠죠. 애착이 있는 존재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령이라거나 귀신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발전해서 또 끊임없이 나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무량한 존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서 발전해서 합니다. 그 누구도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영원한 광명일이니까 어두운 사람은 밝게 돼야 되고 수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조상님들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